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에 건실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나발이라는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직전에 사울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질투죠, 질투.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고 사울이 왕인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억제를 못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어쩌면은 그때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굴 속에서 큰 일을 봤어요. 그 주변에 이제 다윗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사울을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이 튕기는 거야. 뭐냐면 다윗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원수를 해하지 않아야 된다. 참 이거 굉장한 믿음인데, 여러분 그 시편을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시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들을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었는데 그 적들을 내 손으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를 죽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며시 옷자락만 조금 잘라냈어요. 그것은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멀리 가니까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이라도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원수지만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 그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떡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너무 급하게 사울에게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무기가 여기 있으면 좀
나에게 달라. 그래서 무기를 줬어요. 제사장이. 무슨 무기를 줬냐면, 옛날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탁 넘어뜨린 그것을 기념해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무기들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제사장을 부르고,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단 말이야? 내가 다윗을 찾아 이렇게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제사장 너네들이 나를 배반했단 말이야? 이러고선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도우려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참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오늘 25장 1절에 보게 될까 하면 사무엘이 죽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다윗의 오랜 후원자입니다. 사울왕을 왕으로 만든 사람도 사무엘이었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울왕 앞에 가서 이제 당신은 끝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안수를 줘서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왕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직위는 안 했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왕을 이을 후계자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막강한 후원자였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후원자도 죽고, 또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제사장들은 85명이나 죽고, 그래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수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자기 식솔들이 한 600명 가량 되었어요.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 600명을 매개 살려야 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들려와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나발은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양을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우리의 추석처럼 축제의 기간이에요. 음식장만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보내어서 음식을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나발이 양을 치고 또 목축업을 할 때에 많은 이제 강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그 울타리가 되어줘 가지고 그 재산들을 다 지켜줬어요. 그거를 나발의 하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또 나를 따르는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으니 양털 깎는 이 부유한 사람에게 음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양식을 요청을 해요. 내가 네가 양을 키울 때 울타리가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만 주면 너무나 고맙겠다. 이렇게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은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해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왜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 어떻게 모욕을 줬냐 하면은 요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주인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된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소년들에게, 다윗의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이 소년들이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잠재되어 있던 화가 폭발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나발이라는 자가 그동안에 내가 베풀어준 은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은혜, 그 부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서는 다 너희들 무장을 해라. 칼을 차라. 그리고 600명 중에서 200명은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400명은 나를 따라서 이 나발을 완전히 그 나발과 가족 모두와 재산들을 몰살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은 화를 이기지 못해서 출정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발은 뭐 군도 아니고 그저 단지 재산만 많은 사람인데 큰일이 났어요. 그러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러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인들이 그 귀뚱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윗에게서 10명의 소년들이 왔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나발 어르신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여,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인 나발은 절대로 고집이 세고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잔치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음식들, 양고기, 또 포도주, 또 해가지고 다 바리바리 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야, 너 빨리 다윗에게로 가라. 내가 뒤쫓아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호소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호소를 했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십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사울도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모욕을 당하다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에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원수를 죽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설득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둘째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행위는 아마 큰 허점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1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당신은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 흠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논리정연하게 아비가일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설득할 수 있는 귀한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마치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 분냄과 화의 그러한 기운을 수그러뜨리고 아비가일의 말에 청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제정신을 차린 다윗이 그 화를 삭히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내가 배가 고파서 또 내 식솔들의 식량을 챙겨주기 위해서 너무 눈이 멀었구나. 내가 원수를 직접 갚겠다고 나서는 이것을 아비가일이 막아 주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현명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선은 자기 남편 나발이 죽게 되는 것을 살렸죠. 온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자신도 살렸던 거예요. 다윗이 만일에 먹는 것, 음식, 식량의 문제 때문에 무고한 자기 동족 중에 하나를 칼로 쳐서 빼앗았다고 하면은 그의 평생의 큰 오점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유익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저 다윗처럼 갑자기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다. 혹은 나발처럼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베풀어 줄 때에 베풀어 주지 못하고 움켜쥐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고집을 피우고 대화를 하지 않냐고 소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생각하면서 아비가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발휘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생기게끔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추절인데 중추절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어려움이 있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